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전에 영상을 올린 지가 꽤 되었는데 이번 영상의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쩌다 인연이 되어 거의 2주간 시청자 한 분을 상담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계기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는 샤머니즘에 1억을 기부했고 최근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저축한 3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연히 저에게 상담하기 전까지조차도 본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냥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최대한 해설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행과 명상에 대해 들어보신 분은 한 번쯤은 마장이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빙의라는 현상이나 또 그것을 막아준다는 항마의식 퇴마사라는 것도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의 성도를 막으려고 했던 마왕이나 수행을 도와주는 보살과는 달리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경전이라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해설이 가능한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다른 해설을 떠나 나의 근기와 성격에 따라 다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수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 영상의 시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시청자의 안타까운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업력이란 어떻게 작동되고 수행과 명상 중에 겪는 마장이란 무엇이며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우리를 간섭하는 빙의란 무엇인지 또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알거나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세세히 분석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방금 실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의 운영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순위는 제가 수행하기 위해 선행공덕을 모으고자 부족한 저의 지식과 노하우라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분야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80%이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평생을 초보자에 머무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이 되지요? 수행과 명상 분야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샤머니즘 채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끼리 전해지는 뜬소문이나 믿거나 말거나 식의 카더라 통신이 아닌 권위 있는 정통 경전들의 내용과 제가 적지 않은 상담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위주로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이 프로젝트의 영상들은 여러분께 아주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한 시청자의 안타까운 사연. 그녀는 어떻게 평생을 모아온 저축을 허망하게 기부했는가? 영상 중에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이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화이지만 저는 시청자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시청자 사연을 제가 파악한 만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청자는 월세 40만 원 정도의 작은 가게에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지도자가 포교를 하겠다면서 그 가게를 포교당으로 쓰기 위해 임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지도자는 자신이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종파를 언급하며 그 종파의 다음대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때 당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에게 내용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기초경전들보다는 초보자는 담긴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은유법과 비유법으로 가득 찬 경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청자는 그때 당시 불교 수행의 성욕을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의 초보자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지도자는 자기에게 부인이 있는 것은 자신의 스승이 부인이랑 같이 포교하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굳이 여러 번 말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그 종파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종파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은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 있는 법당의 부처님전에 재산을 기부하면 광주리에 물이 새는 듯이 흘러내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의 부처님전에 재산을 기부하면 만배로 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법화경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용녀가 부처님께 여의주를 주어서 성불했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의 부처님전에 재산을 기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일곱 번째, 지도자 자신은 이미 큰 깨달음을 얻었으며 부처의 최고제자이며 자신은 삼매에 들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 나올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족통은 신하고 통하는 능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8번째, 시청자에게 그 지도자 자신은 나와 남의 전생을 보는 능력이 있는데 전생에 우리는 부부였다고 말했으며 9번째, 그 지도자를 만난 지 8개월 후에 시청자는 마침내 그 지도자에게 마음으로 몸으로 설득되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지도자에게 그때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 금액을 전부 보시했다고 합니다. 10번째, 그 일이 있은 후 1개월 뒤에 우연히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의 불교 영상들을 접하고 영상을 보다 보니 그 지도자에게 자신이 배웠던 내용은 상대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이 없었음을 알게 되어 그 이후로 계속 마음 닦는 손오공의 영상들을 보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원래 저에게 연락하기 전에는 아직도 그 지도자에게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었고 제 영상들을 보면서 그 지도자에게 채우지 못한 불교 내용들을 공부해서 나중에 그 지도자의 포교당에서 시청자 자신이 그 지도자를 대신해서 직접 불교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그 지도자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 지도자에게 배우지 못한 내용을 엉뚱하게 제 영상을 통해 배워서 그 지도자를 위해 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바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된 사례입니다. 제2장, 그 지도자가 언급한 경전의 내용을 통해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초보자는 경전을 어떻게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 단계별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을 해드릴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과연 법화경의 용려 이야기가 그 지도자가 해설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그 법화경의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처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중하고 팔만대장경의 모든 경전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지 부처님과 경전을 비방할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한글대장경의 법화경의 내용을 해설 없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듣자마자 다음 장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경전의 내용을 해설해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아무 해설 없는 원문을 들어보시면서 자신이 그 내용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와 올바른 지도자에 따라 그 경전이 어떻게 해설되고 쓰일 수 있는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묘법연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 중에서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었으니 나이가 겨우 8살이나 지혜가 있어 영리하였고 중생의 모든 근기와 행업을 잘 알며 다란 일을 얻었고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수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에 깊이 들어 모든 법을 요달하며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공덕을 구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여 자비롭고 어질며 그 뜻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지적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불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어렵고 괴로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시되 일찍이 쉰 일이 없으며 삼천대천의 큰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신명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보리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제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녀가 호련히 앞에 나타나 머리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더니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을 두루보고 미묘한 청정법신 30 이상 갖추었으며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니 천인들이 우러러보고 용신들이 공경하며 일체 세간 중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묘하고 높은 일을 정성껏 받드나니 보리를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려니와 나도 대승을 펴서 고해 중생 제도하리.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래지 않아 위없는 높은 도를 얻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깨끗하지 못하므로 법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는 도를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의 도는 멀기 때문에 한량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닦아 갖춘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여자의 몸은 5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의 구슬이 있었으니 그 값은 삼천대천 세계와 같았다. 그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시거늘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금 보배구슬을 세종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빠르다고 대답하니 용녀가 다시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이 모두 용녀를 보니 호련지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제3장 지금부터 해설을 들으며 은유법과 비유법으로 가득 찬 경전 속 이야기에 담긴 뜻이 글자 그대로의 뜻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보기. 자, 여러분 생각에는 방금 보신 내용을 보고 초보자가 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저 경전을 본다면 정말 쓰여진 글자 그대로 믿고 보거나 더 이해하고 싶으면 누구나 그 경전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해설을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부터 제가 한 구절씩 해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긴 뜻이 많은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자의 시간대별 내용 기억하시지요? 6번째, 법화경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용녀가 부처님께 여의주를 주어서 성불했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의 부처님 전에 재산을 기부하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시청자에게 이와 같이 해설한 그 지도자의 해설과 지금 들으실 해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 보시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2분 20초로 넘어가셔도 되고, 초보자가 아닌 분들은 해설을 이해하는데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22분으로 넘어가셔도 이 영상에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경전 없이 그냥 전체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 중에서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었으니 나이가 겨우 8살이나 지혜가 있어 영리하였고 중생의 모든 근기와 행업을 잘 알며. 용왕의 딸은 중생의 모든 근기를 다 알았다. 행업을 잘 안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뜻은 용녀가 최소한 대하라 안에 오신통은 넘은 지 오래고 열애만이 가지고 있는 열의 심력에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열의 심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중생의 근기를 아는 상하근지력으로서는 중생의 지혜의 힘이 많고 적음을 분별하고 헤아리며, 중생의 마음을 아는 종종성지력으로서는 중생들의 깊은 마음에 나아가는 바를 분별하고 헤아리며, 중생의 전생을 아는 숙명지력으로서는 중생들이 먼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고 헤아리십니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을 단기간에 성인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다란이를 얻었고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수지하였습니다. 다란이를 얻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묘장구대 다란이 같은 다란이를 부처님께 들어서 나는 그것을 단순히 외웠다가 아닙니다. 다란이는 총지라는 뜻으로서 모든 불교 경전의 뜻을 두루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본 천수경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배운 이후에도 세세생생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계속 또 배웠다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머리가 나빠서 다란이를 까먹어서 계속 배웠다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절대 아니겠지요? 수행의 경지가 불태전인 팔지 부동지보살이 되기 전에는 대보살들도 환생을 하면 전생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또 부처님을 찾아 수행을 배워 이미 전생에 이해했었던 불교의 전체적인 모든 뜻인 총지를 다시 생각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지혜 방면의 성취를 말합니다. 대승불교 보살도 수행의 3요소는 견지, 수증, 행원 3가지입니다. 견지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수증은 수행을 통해 증득한다는 뜻이며, 행원은 수행력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또한 선정에 깊이 들어 모든 법을 요달하며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실제 수행인 공부의 성취가 제8지 불퇴전보살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만 윤회 속에서 모든 전생의 기억을 지니고 태어나면서 모든 물리적 현상을 초월한 또 다른 신체인 화신을 낳을 수 있고, 절대 수행이 퇴보하지 않아서 정말 자신의 실제 실력으로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태어나면서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교 수행자가 꿈꾸는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불퇴전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영상인 죽음과 환생, 그 미스테리를 푸는 구체적 방법 공개를 보시면 됩니다.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공덕을 구족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여 자비롭고 어질며 그 뜻이 부드러워 능히 보리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인 이타심이나 자비심이 아닌 진정한 보살 경계에 자비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비심 수행은 사실 인위적인 마음 수행을 통해 이타심을 강제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아집이 심하여 이기심을 기반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탐욕, 분노, 무지 세 가지 독 중에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뜻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원본 천수경을 소개하면서 그 경전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수행하고 싶은 자는 나를 따라 원력을 먼저 세우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 안에 아주 깊은 곳에는 심층 무의식인 제8야뢰야시,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의 본체인 법신이 있고, 제8야뢰야식과 법신은 전우주의 모든 생명체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절로 모든 생명체를 위한 대자비심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자비심을 훈련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일체 생명체를 위한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보살경계의 자비심입니다. 지적보살이 다시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석가모니불께서는 한량없는 것 동안 어렵고 괴로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의 도를 구하시되 일찍이 쉰 일이 없으며 삼천대천의 큰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신명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보리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제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녀가 호련히 앞에 나타나 머리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나 있더니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을 두루보고 미묘한 청정법신 30 이상 갖추었으며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니 지역보살이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용녀는 다시 한번 열의 심력과 가까운 능력이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법신, 보신, 화신 중에 진정한 깨달음인 법신은 형상이 없으니 법신을 강조하며, 사람이란 누구나 본성 속에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는데 이런 핵심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린 여자의 몸 형태로 보인다 해서 내 능력을 함부로 낮추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인들이 우러러보고 용신들이 공경하며 일체 세간 중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묘하고 높은 일을 정성껏 받드나니 보리를 이루는 일 부처님만 아시려니와. 지역보살에게 당신은 부처님이 아니라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아는 능력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나에게 왜 그렇게 말았냐는 용녀의 강력한 일침입니다. 나도 대승을 펴서 고해 중생 제도하리.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래지 않아 위없는 높은 도를 얻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깨끗하지 못하므로 법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는 도를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의 도는 멀기 때문에 한량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법도를 닦아 갖춘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여자의 몸은 5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의 구슬이 있었으니 그 값은 3000대천 세계와 같았다. 용의 생명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는 그 존재의 모든 핵심을 말합니다. 아까 용녀가 지혜와 공부와 자비심이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지요. 그 핵심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받으시거늘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금 보배구슬을 세종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세 개의 몸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인 법신은 일체 생명체 공통의 마음의 본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 본체의 정보가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데 일반적인 신통을 넘어간 대지혜인 바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인 보신은 일체 생명체가 업보로 인해 받은 몸을 말하는데, 부처님은 세세생생 많은 선행 공덕을 쌓으셨기 때문에 그 공덕에 의해 수승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30 이상 80종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도 3세의 업기로 인한 신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 일반인의 보신은 낮추어 불러서 색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인 화신은 자신의 육체 외에 다른 신체를 만들어낸 것을 말하는데, 수행을 완성한 높은 단계에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 낳을 수 있고 대력보살이나 부처님은 셀 수 없는 화신을 동시에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그 어떤 부처님이든 부처님을 말할 때는 법신을 말하는가 보신을 말하는가 화신을 말하는가를 모르고 뒤섞어서 생각하면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 파트는 은유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의주를 받은 부처님은 보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저는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뗏목으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으라는 비유가 있듯이 모든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위적인 수행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유의법은 반드시 극한에 다다르면 무의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라지는 임무와 세상이 사라지는 법무와 임법이무화를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체 생명체 공통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의법으로 모든 집착을 비우는 신법인 공을 닦는다면 지금까지 신법으로 유의법으로 수행해서 내가 만들어낸 공이 아닌 진짜 공인 진공을 얻어야 큰 깨달음인 무상정등 정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대승의 유명한 명심견성을 말하는 중요 구절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유법을 풀어내면 이 시점에서 용녀는 자신의 모든 공부의 핵심을 내려놓아서 법신을 증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런 높은 공부가 없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했듯이 내려놓을 뗏목이 없다면 못 내려놓는 것처럼 수행자의 견지, 수중, 행원이 용녀의 여의주처럼 극치를 이루기 전까지는 유의법을 완성하지 못했기에 유의법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채널의 금강경 영상에 더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빠르다고 대답하니 용녀가 다시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신통력으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이 모두 용녀를 보니 호련지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제4장. 이제 법화경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뜻이 있다는 정도는 알았으니 일일이 한 구절씩 풀지 말고 법화경 12품 전체의 대의를 알아보자. 제가 법화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12품에만 국한해서 그에 담긴 뜻을 해설하자면 법화경이라는 경전 자체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을 설한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는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탈을 얻은 아라한들에게 일체 중생을 위해 선행을 하라는 대승보살도로 전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교과서를 고등학생 시각에서 봐야 하듯이 그 수준과 비슷한 사람의 시점이라 가정하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화경 용녀의 일화에서 파악된 담긴 뜻 첫 번째, 용녀의 여의주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온 바로 시리품의 제목인 제바달다 이야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부처님을 괴롭힌 제바달다는 그 전까지는 모두가 나쁜 놈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바달다가 사실은 부처님을 도와주기 위해 고난을 안겨준 스승이었다고 모든 상황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경 중간중간에 49년 동안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같은 기존의 설법을 뒤집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마치 금강경의 특수한 목적 중 하나가 읽은 사람의 생각을 전환하여 기존의 상식을 깨서 분별심을 멈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법화경 12품도 대승보살도로 전향시키기 위해 이미 지금까지 성문도를 배운 사람들의 상식을 깨워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대승의 교육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대승보살도는 사람들을 순경계로 교화하게 하기도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악행을 저지를 때에는 무섭게 역경계로 교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심과 비심을 합쳐서 자비심이라는 한 단어로 쓰지만 자심은 원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이성적 교육과 쓴소리,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적당히 역경을 주는 의미가 있고 비심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 고난에서 구해주고 힘든 일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라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신 중에 무서운 얼굴을 한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성문도는 자기 자신의 수행이지만 대승보살도는 수행력이 높은 사람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는 순경계 교육법 외에도 학생을 역경에 처하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역경계 교육법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을 괴롭힌 제바달다가 사실은 역경을 통해 부처님을 성장시킨 스승이었다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계 교육법은 수준이 되지 않는 수행자가 어설프게 흉내내서 학생을 교육한다면 그냥 화를 잘 내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 교육이 되기 전에 학생이 다 떠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교육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감싸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자식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쓴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승불교에서 자심의 상징은 미륵보살님이고 비심의 상징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관세음보살보문품도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어머니 같은 사랑을 좋아하니까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현재 두 분 모두의 법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화경 용녀의 일화에서 파악된 담긴 뜻 두 번째, 대승보살도는 대승이라는 큰 배를 모는 선장 같은 높은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중생이 더 불보살이 모는 그 배에 타게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린 여자아이를 등장시켰는데 그때 당시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자는 어렵다라는 세 가지 수행에 관한 상식을 깨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승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 세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어린 여자아이를 경전에 등장시켜 수행은 생각보다 쉽다, 대승보살이 도와주겠다, 여자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법화경 용려의 일화에서 파악된 담긴 뜻 세 번째. 하지만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부러 은유법과 비유법으로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지금 아주 약간이라도 법화경 12품을 해설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경전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경전 안에 담긴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유법, 비유법으로 구성해 놓아 안에 담긴 뜻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실력은 대승보살도에는 탈 수는 있지만 아직은 대승보살도를 지도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경고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모르게 괴롭히려고 은유법과 비유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불보살의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보지 않기에 사실 이런 비유법과 은유법이 많은 경전은 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비유와 은유법으로 가득 찬 경전을 보나요? 불교는 깊이와 폭이 굉장하기에 비유와 은유법 없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전조차도 한 줄 한 줄이 깊이가 있어 그런 경전들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전을 먼저 보면서 실력이 쑥쑥 쌓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들어맞는 선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어느 여성이 경전의 비유법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잘못 해석하는 지도자를 만나 평생 모은 예금을 기부하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화경 12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여의주를 부처님께 보시하였다는 구절이 12품의 핵심이며 그 비유에는 성문도와 대승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세 가지 대승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승의 교리 어린 여자도 가능하다는 뜻은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기에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대승불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두 번째 대승의 교리, 열반이 목적인 성문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을 증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닦아서 극한에 이른 유의법은 물론 성문도 수행의 끝이자 정멸인 열반조차 넘어가야 한다. 세 번째 대승의 교리 그 방법은 용녀가 자신의 모든 수행의 총화인 여의주를 부처님께 드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한다는 원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지막 제5장 경전의 뜻을 알아보았으니 경전의 의도와 쓰임을 알아보자.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와 올바른 지도자에게 이 내용이 각각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제는 법화경을 떠나서 조금 폭넓은 시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보는 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으니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의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자력수행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하기에 강대한 의지력과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수행이 대표적이고 호흡수행을 대승에서는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오문선인 수식관, 연기관, 부정관, 자비관, 연불관 중 네 가지는 자력수행입니다. 단점은 내외의 업력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이기는 힘이 부족합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셔도 제 설명의 흐름만 따라가시면 후반부의 이 영상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타력수행은 말 그대로 의지하며 가는 수행입니다. 장점은 대부분 다란이나 진원이기에 접근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 중 하나인 의심을 불보살에 대한 믿음으로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보살과 감응하면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오문선인 수식관, 연기관, 부정관, 자비관, 연불관 중 연불관이 타력수행입니다. 물론 연불관도 자력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단점은 적지 않은 분들이 다란이나 진원이 실린 경전에 있는 불보살의 주의사항을 면밀히 연구하지 않고 의지만 앞서는 수행을 하기에 불보살이 감응할 수도 있지만 대척점에 있는 마왕과 권속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마왕과 권속들이 불보살을 흉내낼 수 있는데도 감응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무조건 불보살이라고 우깁니다. 한마디로 외마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역시 경전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의 경계에서 어떻게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는 내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제가 원본 천수경을 소개하며
과연 관세음보살님은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어떻게 수행하라고 했는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승도 중에 남방불교인 성문도는 개인의 해탈이 목적이기에 자력위주이고, 대승불교는 모든 근기를 포괄하기에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이 다 있지만, 자력의 대표적인 종파는 선종이 있고 화두선을 위주로 합니다. 타력의 대표적인 종파는 정토종이 있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의존하는 타력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불교는 종파가 많기에 지금까지 불교 내부에서도 자력이 좋은가 타력이 좋은가 수천 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도 그렇고, 부족한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연구한 불교의 수행 체계를 본다면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려면 자력의 단점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타력 수행으로 보완하고, 타력의 단점인 의존성은 경전 연구 및 자력 수행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전하면서도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점을 기반으로 법화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은 초보자는 해석하기 어려운 운유법으로 가득 차 있기에 성문도에 공부가 없는 사람은 성문도에서 보살도로 전향하는 신법의 이치를 지식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부에도 좋은 경전이지만, 성문도에 자력 수행력이 없으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은 더더욱 어려운 아주 높은 경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공부는 자력과 타력이 있고 결국에는 자타불이로 가야 합니다. 법화경은 성문도의 수행자를 대승보살도로 전향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보다 많은 중생을 대승불교의 배에 태우려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 법화경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은 필연적으로 성문도의 자력 수행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을 넣어야 하니 성문도의 자력 수행과는 다른 타력 수행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다른 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이 타력 수행인 연불수행이 등장하겠지요? 그러나 혹시 관세음보살 5글자를 외우는 것만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특정 경전의 전부도 아닌 일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것만 해도 된다면 부처님이 그것만 설하셨지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경전을 뭐 때문에 설하였을까요?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한두 개의 문장만 달랑 떼서 철석같이 그것만이 부처님의 진짜 뜻이라고 믿으면 그게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또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법화경을 해설할 수 있는 이유는 자력 수행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자력과 타력이 있고 결국에는 자타불이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력 공부법과 타력 공부법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아까 오문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수식관, 연불관, 대승의 모든 수행법을 요약하거나 포괄하여 전부를 조망하는 경전에서 부처님과 용수보살과 미륵보살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중생의 업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업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문선은 다해야 한다이고, 그것이 바로 원리에 맞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대승8종의 조사인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도 자력 수행의 내용이 훨씬 많고, 대승의 모든 수행법을 요약한 능엄경의 25원 통장에서도 뒷부분의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을 제외하고 앞부분의 23개는 거의 자력 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번째인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은 자력으로만 할 수도 있고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과 합쳐서 자력과 타력으로 같이 할 수도 있는 수행법입니다. 경전은 골고루 봐야지 특정 목적을 지닌 경전 위주로 공부를 편식을 하게 되면 모든 불교를 자신이 읽은 경전의 목적들로만 해석하는 강력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올바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올바른 법으로 변하고, 올바른 법이라도 잘못된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잘못된 법으로 변한다. 그리고 불경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신중히 전달하라고 경고하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억울해할 것이고, 하지만 법문을 하는데 경전의 내용을 벗어나면 마의 설법이 된다. 따라서 만일 올바른 지도자라면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제바달다품의 용녀의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활용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가능한 많은 중생을 대승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제바달다품은 개인 수행 위주의 성문도 수행자를 이타행을 강조하는 보살도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오는 학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문도의 자력 수행에 안주하는 사람을 지도하려면 용녀의 이야기를 알려주어 대승불교의 원력과 이타심에 대한 더 큰 뜻을 품게 하고, 자력 수행을 연구할 시간이 없거나
자신의 군기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알려주어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원력을 세우고 자력수행보다 손쉬운 연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꾸로 경전을 활용하여 가뜩이나 쉬운 수행을 해왔고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법문을 하는데 은유법으로 가득 찬 용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던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여 자력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문을 하는데 타력연불인 보문품만 들려주면서 그것만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가르침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더 나아가 초보자에게 용녀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부처에 비유하고 학생을 용녀에 비유하며 용녀가 여의주를 바치듯이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기부하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교리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올바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올바른 법으로 변하고 올바른 법이라도 잘못된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잘못된 법으로 변한다. 지금까지의 저의 해설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앞부분에 소개한 피해 상황을 막기 위한 질문 3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시청자분이 스스로 연구하기는 귀찮아서 모든 것을 지도자의 말에 의존하십니까? 두 번째, 혹시 그 지도자가 지도하는 경전이 은유법과 비유법이 많다면 그것을 올바로 풀어낼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글자 그대로 가르칩니까? 세 번째, 그 경전에 담긴 뜻에 맞추어 학생의 군기와 방편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이 오든지 말든지 획일화된 수행법 한 가지만 가르칩니까? 위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라고,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아직 모르신다면 초보자는 당연한 현상이니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고 복을 불러오는 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한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생각하시고 하는 보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위 시청자의 보시는 죄송하지만 깨달음을 위해 보시를 하였으니 동기는 아주 좋습니다만 나머지 요인을 보아 금액에 비해 아주 많은 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을 잘 알고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부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훌륭한 스님들과 믿음이 깊은 신도들이 통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지, 저는 불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복을 발로 차는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자신의 지도자에게 의구심이 들었다면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조금씩 경전을 보면서 실력을 쌓아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제작했습니다. 핸드폰 파는 가게에 가서 핸드폰보다 좋은 거 맞나요? 당연히 애가 좋다고 할 것이고, 벤츠 파는데 가서 현대차보다 좋은 거 맞나요? 당연히 벤츠가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답하는 사람에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훌륭한 지도자도 많지만 소수의 잘못된 지도자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제 영상의 내용이 틀렸다고 할 것이 뻔할 것이니까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재주가 지금까지 그들이 버틴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본 시청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의심한 시청자님을 속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정도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기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기 들으면 저 말이 맞습니다. 평생을 의존해야겠죠. 그러니 가서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먼저 연구한 도반으로서 저와 인연이 된 시청자와 같은 문제가 다른 시청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보시를 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한 것이지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능엄경의 내용과 달마대사의 일화를 통해 그 시청자가 그 내용만 미리 공부해서 알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해설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모든 재앙과 행운을 관장하는 내외의 업력을 이해하여 이 사건을 그 측면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경전의 내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게 되어 경전의 내용이 책안의 글자에서 현실 속의 나의 생생한 이야기로 살아나실 것입니다. 저는 한 시청자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이 프로젝트가 불교인들은 물론이고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성원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